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우리 찬송가 3절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한 하나님 우리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물가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가 은혜서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모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경배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이 잠잠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증가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 오늘 임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주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을 주님께서 마음껏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장악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친히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오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그 짐승들이 먹이를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 양식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며 또 하나님께서 푸른 창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양떼들이 그 풀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주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성령으로 밝히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뜻만을 소개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29절까지 교도하십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주보에 기록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제목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자. 크게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믿음을 주셨으니 곧 영생하시는 믿음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셨으니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에 순종하여 육체가 복을 받았어도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진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셨다. 진리의 말씀은 육체가 받는 복을 넘어 영혼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법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하시므로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영혼이 영생을 얻으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신다. 육체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알아듣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천지 창조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자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이는 자들의 손에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에 당신 자신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는 하늘로 들림받아서 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는 계십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은 믿어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몰라요. 하늘님 하늘님 하고는 찾았지만은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접하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제 그 택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천대의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3, 4대에 이르러서 부흥을 받는다. 곧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천대까지 주시지만 뭐는 저주는 3, 4대까지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했던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과는 관계가 없이 육체가 받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육체로 순종해야 될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이스라엘에게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항상 연전연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인근을 다 복종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곧 솔로몬 왕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이 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아합이 그 다윗을 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솔로몬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가 구원받았고 육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들이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죠.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영혼으로 구원받을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아무리 순종해도 영혼에 구원받는 길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죄가 죄답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 내가 이 율법을 보았더니 과연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은 그러면 내가 지키면 되지.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혼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영혼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순종함으로 육체가 복을 받고 육체가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녀가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비로소 침례 요한 때까지만 그 율법의 명령은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 새 법. 이 새 계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인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 진리는 순종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잘 지킨 우리 애가 왜 독사의 새끼냐고 그들은 아마 항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자식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율법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뿐이다 이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과연 율법을 지켰다고 지금 의인이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늘나라는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한다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부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아니 그럼 부자는 다쳐도 못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어서 아주 그냥 연락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밤낮 이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는 온몸에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무주개에 들어갔고 음부에 들어갔고 근데 가난한 그 사람은 나사로 간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죠. 아브라함이여 나를 이 고통 중에서 좀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찌달라고 그러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 자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의를 믿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를 베푸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겠지. 나사로 같은 저 사람은 뭐 내 밑에서 그냥 밥부스러기 주워먹는 그 사람이 무슨 의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지옥 갈 거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죄인인 줄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자백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의로 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함으로써 율법대로 의를 행했지만은 자기 의다 이겁니다. 너는 네 의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고 네 의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높이지 않았느냐? 내 의는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연 부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구멍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의로운 행실 나의 도덕적인 것과 나의 윤리와 나의 양심 가지고는 도무지 천국 못 갑니다.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 내 의 가지고 못 가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냐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온 인류는 다 죄 안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온 세상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율법으로 이렇다 하느냐? 아니다. 그 뭐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로 인정한다. 도둑질 했느냐? 5배를 갚아라. 어느 손으로 훔쳤느냐? 오른손으로요.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또 혹이 네가 남의 일을 갖다가 쳐서 부르뜨렸느냐? 어느 일을 쳤느냐? 예, 앞니빨 2개를 써. 그래, 너도 저 사람 앞니빨 2개를 떼라. 쳐서 부르뜨립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죽였느냐? 너도 죽어라. 이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오늘날 적용시킨다면 제 이빨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죄는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래, 율법에는 살인 한 자만 살인자로 취급하고 도둑질 한 자만 도둑 취급하고 간음한 자만 그건 죄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율법을 완성시키겠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그 율법이 뭐냐? 예수님의 율법은 더 강화된 법입니다. 너희들은 손으로 행한 것만 죄라고 인정하고 모세 율법은 그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지만은 혹이 너희들이 남의 것을 탐심을 품었느냐? 그러면 나는 이미 도둑질을 한 도둑놈이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그를 죽인 살인자야. 그리고 남의 것을 탐심을 품었고 그리고 여인을 그렇게 마음에 없는 마음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을 해버렸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율법을 벗어난 자, 자 모세는 큰 고기만 잡았다면 예수님은 물고기랑 물고기는 다 그 그물에 안 걸릴 자가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손을 들어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바짝 들어. 달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손 들어요. 더 높이 들어요. 더 확실하게 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내리세요.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인정받아야 죽죠. 죄인이 앉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에게 속한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항복하라 이겁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인, 내가 태어나면서 금방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죄인이라 이겁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다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자백하여 이제 나는 확실하게 죽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시면 나는 죄인이므로 이미 나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예, 자기 입으로 내 영혼은 죽었다고 자백해야 돼요. 실제 죽었으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영혼은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었다 하니까 이게 방법,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에 내려오는 나 영혼은 이제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장례를 치러버려야 돼요. 육체는 흙에다가 장례 치릅니다. 근데 영은 어디다가요? 영은
물속에다 장례치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하고 내가 똑같이 인정해 주마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준다고 내가 천국할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다만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네가 침례받는 것은 하나로 내가 연합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감으로써 아담적부터 나오는 죽은 나 영혼은 그때 거기에서 장사 지냈어요.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서 부활했죠. 부활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물에서 나온 나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했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여 침례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인정받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받아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소망은 나는 분명하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침례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자, 한 가지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지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들은 뭐 하기 위해서? 형벌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냥 영이 아니라 그때는 영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이 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이 몸이 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지옥에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를 축복하소서. 이거는요, 소 100마리 잡아줘도 아깝지 않고요, 양복 100번 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요, 권사님 전도하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진짜 그분께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를 전도하신 분이 정생경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그분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초신자들 가르쳤던 최영기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또 그때 그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 지금도 기억이 나죠.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때 저는 또 성령을 모시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났죠. 자,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침례받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므로 죄인은 장사돼서 죽어버렸고 완전히 장례전은 끝나고 나오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버지는 뭘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여, 저가 지금 내 이름을 영접했고 나를 영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여 지금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사람을 아버지여, 저 사람에게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을 부어주소서. 뭐 부어달라고요? 뭐 부어달라고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무엇으로 임하시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묻는다면 글쎄요, 여호와일까요? 예수일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 임하신다 이겁니다. 예. 내 영혼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근데 맞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내게서도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이 임하시면은 새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말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충청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나 영혼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언어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내가 쓰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어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건 방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들이 따라다닙니다. 천사가 내게 동원돼요. 그래서 천사가 동원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순종을 잘하면 더 수가 많아지죠. 능력이 많아지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귀신아, 너 이 사람에서 나가! 명령하면 귀신 떠나게 돼 있어요. 간다 하다가 똑 떠나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손을 얹은 나리라. 어떤 병이 됐든 간에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 일꾼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손을 쓰시고 내 입을, 내 혀를 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신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 뭡니까? 마귀의 권세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려 했습니다. 마귀도 대적하면 피합니다. 왜? 내 권세는, 나 자신의 신분은 마귀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바로 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도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네가 천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엄청나죠? 성도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일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막 엄청나게 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기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또 죽임 당했습니다. 고난의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임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 이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왜 보내심을 받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누굴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천사들이 돕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열심히 나가서, 나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나 주일 성수 잘했어, 그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진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한테 제가 묻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야 이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듣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묻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배 드리니까 나 믿음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끼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보장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쓰셔야 그 믿음이 있는 거라 이겁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귀신 쫓아내면 쫓겨나가느냐 이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느냐? 네가 병인 사람이 손 얹으면 병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네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그도 성령 받느냐? 그도 하나님 자녀 그도 나느냐?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믿음 있습니다. 뭘로 네가 증명할 거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나 그거 안 배우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배우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그리고 성령 받도록 목사님, 나도 성령 받고 싶으니까 성령 받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당신에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이 이제 믿음이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 성령을 받도록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았으니까 그는 침례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절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침례받으면 난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게 전부다. 헛거란 말이고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았을 때에 비로소 침례주면은 그때 감격합니다. 아, 내가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자기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침례가 언제나 침례라 이거요. 그냥 교리 외우고 학습 세례 받고 그리고 물고 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은 적 없어요. 죽은 적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가짜라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가짜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만 필요하다 이겁니다.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바람이 이분을 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서 출발해 어디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안다 이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신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이 믿음지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신유를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게 되면 그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외우고 성령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성령으로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의 제자는 못 됩니다. 지식적인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목사, 지식적인 그런 장로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으로서 예수의 참된 제자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성령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가 변화받고 그가 성령 받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가 또한 귀신 쫓을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병 고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적어도 성진 침례교회 성도라면은 이 정도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성진 침례교회 성도라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일날 예배만 끝나고서 나 끝났다 예배 잘 드렸다 끝! 그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침례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내가 이제 믿는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그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체험을 가진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도 전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 인도했을지라도요, 그 변화 못 시킨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변화 안 되고서는 절대 남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읽게 하옵시고 또 이와 같이 사모하게 읽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로 내가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이 믿어지는 믿음을 성경 말씀은 참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예수로 조립된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짐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보좌 삼으시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이 옥토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경되지 않는다면 내가 옥토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배우고 알아야 그 말씀이라서 내 심령이 기경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참으로 보좌 삼고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3장唱诵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바꾸며 주 안에 살리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박익군 안영juk 집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사 이 가정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그 가정이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 가정에 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또 배수진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새해에도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서 박군사님 성령 충만으로 기도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 수진이 믿음이 온전하며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의 문을 드렸사오니 그 가정에 늘 감사할 조건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신령한 복이 또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수권사님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먼 타국 땅에 있는 아들에게 또 건강 주시고 그 아들 사업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선교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고 이와 같이 아드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